위아래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 우리 우경호 집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특히 지난 주일이 마더스데이였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마더스데이를 전후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여성을 찾아서 그 여성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여인은 삼손의 엄마입니다. 삼손의 엄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지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라든지 아니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 등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삼손의 엄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삼손의 엄마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여인이 그래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성을 지닌 여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BC 한 1350년경부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 역시 가부장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가부장적인 그 아주 강력하고 견고한 그 틀을, 큰 틀을 뚫고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나 어떤 생명의 이야기에 빛을 던져주는 사건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3파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로부터 너희들이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특별히 힘의 최고 정점인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산파들은 가부장적인 그 견고한 체제에 큰 틀을 뚫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어떠한 오류가 없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보여주는 이러한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이야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신앙의 어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삼손의 엄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녀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드온, 유명한 사사죠. 기드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아주 열악해지고 그리고 삼손 이후에는 완전한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의 공식이고 패턴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를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에서만이 아니라 16장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도 더 이상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불만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삼손에게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평화라도 누리게끔 자신들의 삶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중에 그들은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자기들의 사사인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에 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 그러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고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구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구하시기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과 삼손의 엄마가 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소라 땅 단 지파에 속한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마누아의 아내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삼손의 엄마입니다. 그 당시 이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되었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천사가 한 마지막 말에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그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구하는 일을 완성할 것이다. 구하는 일을 온전하게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단지 구하는 일을 삼손이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삼손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분명히 사사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어떠한 사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사일까 할 정도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삼손이 사사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사사에 걸맞지 않은 아주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닌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배조차도 당연하고 여기고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삼손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각성시키고 그러한 백성을 구해야겠다는 의식이 삼손에게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데 이것이 사사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사명인데 그에게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사사이지만 그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보여주는 삶의 유일한 관심은 그저 블레셋의 여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삼손의 전부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삼손, 더 나아가서 주의 영이 그에게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옷으로 입혀주었지만 그런데 그는 그것의 소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이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죽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이야기가 너무나 우울해요.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한 줄기의 신앙의 빛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손의 엄마였단 말입니다. 삼손의 엄마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지만 삼손의 엄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마노아의 아내였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받지 못하는 이 여성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즉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엄마 이 마노아의 아내는 너무나 놀라서 이 일을 그녀의 남편이 마노아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남편인 마노아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하나님의 천사는 기도를 드린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급히 달려가서 자신의 남편인 마노아를 천사에게, 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천사에게 데려가고 그제야 천사는 그에게 그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사가 실수로 이번에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수로 마노아의 아내였던 삼손의 엄마에게만 두 번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다름 아닌 삼손의 출생을 둘러싼 이야기는 삼손의 아버지인, 여러분 그 시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아닌 그의 아내, 즉 이름도 알 수 없는 삼손의 엄마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속적으로 천사의 방문을 받을 정도로 그녀는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한 주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적인 주의력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응답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비록 이 땅을 이름 없이 마노아의 아내로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는 이름을 가진 마노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깊이 있게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녀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녀의 남편인 마노아를 신앙의 큰 흐름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 부부를 만났지요. 그리고 나서 제단의 불길을 타고 천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마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보는데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떠한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떠한 신앙적인 반응에 있어서 이름이 없었던 그녀가 이름을 가진 그의 남편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깊고 영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전체적인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이 아니고 또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아니고 바로 이름 없는 삼손의 엄마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녀의 남편을 온전한 신앙의 세계로 제대로 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 이야기의 진정한 숨은 보석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로 불린 삼손의 엄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없는 이들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는 일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 속에 면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행주대첩이라는 전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왜구와 맞서서 싸운 전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행주대첩하면 그리고 역사책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율 장군은 열세한 병력으로 왜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로 이끈 장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권율 장군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행주대첩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그 당시 이 전쟁에 이름 없는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하여 행주의 돌을 날라서 전쟁을 도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을 지휘했던 박할머니라는 분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여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오씨 부인 정도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여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여인들은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의 밥을 지어주고 부상병들을 치료해주고 돌을 주워서 나르게 하는 등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큰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바로 이러한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삶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들과 같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역사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엄마와 같은 이름 없는 지극히 작은 이들이 이 세상에 또 다른 빛을 던져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쩌면 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름이 있느냐, 그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해서 그 어디에선가 우리가 보일 수는 없지만 그 어디에선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삼손 사사시대 속에서 조차도 하나님은 마누아의 아내라는 한 여인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을 품는 사람과 끝없이 관계하시면서 이 땅의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깨어서 주도적으로, 늘 깨어서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꿈꾸시는 생명의 일들을 오늘도 온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